아멘으로 새로워지는 동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감기 안 드셨어요? 감기 드신 분들이 요즘 많아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무슨 날이죠? 오는 주일날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또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이렇게 해도 부족하고 저렇게 해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해야 될 일, 남은 3일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단 1분을 기도하시더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나는 좀 어렵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적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적 공동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룬 공동체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는 못 가면 우리가 못 가잖아요. 그럼 보내면 됩니다. 기도와 후원을 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면 하나님이 선교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출발하고 성장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후원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걸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새 생명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인데 몇 가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고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도 여러 번 강조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본받을 만한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라고요? 그렇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교회다.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고 이 문제가 안 풀렸어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당파가 있었다. 당파. 몇 개의 당파가 있었다고요? 4개. 이번 주일날 설교를 잘 들으셨구나. 4개. 당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당파는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여러분 1인 이렇게 4개의 당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교회가 평안하겠어요? 안 평안하겠어요? 교회에 오면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교회에 오면 영적 고갈을 오히려 영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왔는데 영적으로 고갈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싸워요. 두 번째는 음행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5장에 보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다.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음행은요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행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가보니까 그 교회는 그런 내력이 있더라고. 자꾸 그런 문제가 생겨요. 사탄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교회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가 있어요.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복음이 전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은사 문제도 있었어요. 은사는 뭐가 문제된다고 그랬죠? 내 은사가 더 크다. 네 은사는 별로고. 이러면서 싸웠어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침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건 너무너무 큰 문제죠. 그죠? 이게 막 교회를 막 술렁술렁하는 게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는 책망을 해요. 책망하고 어떤 문제는 또 상세하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어떤 문제는 부활 문제 같은 거 논증을 합니다. 부활을 증명한다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또 다독거리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자 편지를 쓴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제 결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언제 보여주실까요? 고린도전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주제는 연보와 마지막 끝인사입니다. 그래서 끝인사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오늘은 앞에 연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성도를 위하는 연보를 해라. 연보. 연보는 뭡니까 여러분? 연보가 뭐예요? 옛날에는 연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옛날 어른들은 연보라고 그러죠. 연보. 그 연보가 뭐예요? 헌금이기도 하죠. 어떤 이제 헬라 말을 찾아보니까 섬김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 쓰는 연보는 뭐냐 하면은 구제 헌금입니다. 구제 헌금. 이 성도를 위하는 헌금이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입니다. 구제 헌금이에요. 이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라, 헌금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도 했어요. 자, 이제 서신서를 한번 볼 텐데 로마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독려하는 부분 한번 볼까요? 한 부분 봅시다. 자,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내가 뭐 하는 일로 간다고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다네. 그럼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냐? 26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마게도냐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유럽이에요. 아가야는 유럽 밑에 있는 이 나중에 이 오리발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그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고린도와 아테네 옆에는 아테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다룰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도 연보 내용이 있어요.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8장과 9장 그때 고린도후서 때 제가 상세히 다루고 자, 그럼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했을까? 왜 구제 헌금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특별한 사정. 자,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이제 그때 각지로 이제 교회가 확 퍼져 나가는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저 북쪽에 시리아에 있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요. 시리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이 이 교회 속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러 간 거예요. 자, 28절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에 나오는 사울은 바울이에요. 그죠? 바나바와 바울 손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을 했어요.
아마 이 예언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역사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후 45년경에 기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천하에 기근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건 아마 예루살렘 주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한 1년 동안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해가지고 헌금 전달자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헌금으로 해결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냥 이야기해봐요. 됐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근이 역사 속에 보면은 4년 동안 지속됩니다. 여러분, 4년 동안 기근이 지속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겠죠. 너무너무.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변변찮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과부들도 많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업이 없으니까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선교하는 선교지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해라, 연보를. 그 사람이 지금 죽게 되겠다. 우리의 모교회, 세계의 모교회가 지금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고통당한다. 그래서 연보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연보했느냐? 자, 2절 읽어볼까요? 16장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매주 첫날이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이 뭘까요? 에? 매주 첫날이 뭘까요? 주일. 이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항상 안식 후 첫날, 첫날은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언제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 된다고요. 아마 이제 이 정황으로 보아서 그때 당시 매주 주일이라 쓰지 않고 매주 첫날을 쓴 것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매주 첫날, 주일날 모일 때마다 수입에 따라서 연보를 해서 미리 모아두라는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 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 좀 적게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연보를 모아두라는 겁니다. 모아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 보십시오.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내가 거기에 도착하면 그때는 연보하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자마자 자 연보합시다 이러면은 바울의 방문 목적이 꼭 동거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미리 내가 편지를 보내니까 순수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미리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니까 연약한 지체들이 있지 않느냐? 기도하면서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많은 단어 하지 말고 조금씩 연보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모아두라는 거예요. 모아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이 3절, 4절 이 장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이 바울이 연보를 거두라고 했어요. 한 1년, 2년 뭐 거두라고 했어요. 거두라고 했는데 내가 직접 전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거 보면 참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 너희가 뽑는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헌금이 쓰이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헌금 나한테 줘라, 내가 갖다 줄 게 아니고 너희들이 뽑은 사람을 선정하면 그 대표를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보내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갈 때 내가 필요하면 나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연보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대하는 자세, 이런 자세들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정성껏 모은 헌금이니까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잖아요. 그죠? 목적에, 지금 목적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목적에 딱 맞도록 너희들이 대표를 뽑아라.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 저는 16절에 있다고. 16절. 무슨 16절 보십시오. 16절 보면은 3절 보면 3절. 16장 3절에 보면 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 이거 보면 너희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가지고 간다, 이 표현이 있죠.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모은 이 헌금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의 속성이 뭐예요? 은혜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권사님, 은혜의 본질이 뭐예요? 은혜의 본질이 뭘까?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 은혜는 거저 주는 겁니다. 은혜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은혜는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대가를 바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한 지체들과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줘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하는 헌금은 뭔가 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요? 거저 줘야 되는 은혜다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그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양화진 선교사 여러분 계시네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 장소예요. 거기에 묻혀 있는 선교사들은 처음에 선교사 올 때 조선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왔어요. 그때는 조선이 너무 작은 나라에 되어 놓으니까 지도에 조선이라는 나라 표시도 잘 안 해놨어요. 일본 옆에 있는 나라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조선 땅에 온 젊은 선교사입니다. 그때 20대 초반, 22살, 23살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리 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선교도 못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선교 갔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죽었다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그게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못 보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다시 와요. 그 교회에서 다시 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포기를 안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아내도 죽고 자기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양화진 묘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도 거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독교 기관 뭐 땅 사고 이렇게 다 많이 샀어요. 자기 가져갔습니까? 자기 앞으로 했어요? 아닙니다. 다 남겨주고 갔어요. 제가 경안중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경안중학교 설립자 손자인가요?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연설을 하라고 했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분하고 그분이랑 어제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꾸 오라 했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경안 학원에서 초청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왜 가냐, 왜? 거기는 다 한국에 우리 선조들이 다 준 건데 내가 가서 주인 노릇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선교할 때 그냥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는요 거슬러 올라가는 게 없어요. 은혜는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 내리사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목숨을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섬기고 난 다음에 보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다. 보상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보상은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가 될 뿐이다. 우리는 통로가. 여러분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까? 복음의 통로임을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소. 아멘이십니까? 자, 5절부터 9절 이 부분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설명하려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다는 에베소에 있는데 마게도냐 유럽입니다. 유럽을 거쳐서 너희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싶다. 그때까지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지도를 한번 잠시 볼까요? 지도 보면 제 사진을 빼줘도 됩니다. 에베소는 여기 이게 소아시아의 수도거든요. 에베소. 이 에베소에서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여기 아까 내 손바닥까지 생겼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쭉 올라가 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지역이잖아요, 그죠? 듣고 있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느냐? 고린도로 간단 말이에요. 고린도 옆에 아테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돌아갈 때는 역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 지도예요. 역방향으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힙니다. 사도 바울이 잡히는 거예요. 자, 안 넘어가네.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요. 자, 10절, 11절. 이것도 그냥 잠시 제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장면. 이제 제가 할게요. 10절, 11절은 바울이 가기 전에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디모데.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바울 선교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디모데가 가거든 디모데를 잘 영접하고 멸시하지 말고 나에게 대접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처럼 디모데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선교는 아주 특이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해외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먼저 선발대를 보내요.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파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바울이 그 지역에 선교를 하고 마칠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 다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고 후발대 몇몇을 남겨놓고 나머지 일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오게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문제가 있는 교회들, 고린도 교회,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이런 교회들에게는 바울 선교팀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디모데나 디도를 파송해가지고 그 일들을,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요. 무슨 말이냐? 이 바울 선교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매우 체계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선교팀이 한 몇 명쯤 되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한 10명 내외 되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학자는 한 60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학자도 있어요. 그 정도로 바울 선교팀이 상당했다. 자, 제가 아주 중요하게 보는 장면은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아주 저는 눈여겨봤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 장면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딱 드러나요. 참 아볼로가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에요. 제가 앞에서 고린도 교회는 4개 당파 때문에 매우 시끄러운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너무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가장 여러분 바울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당파가 어떤 당파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바울파라고 추정해요. 바울이 함께 개척했던 개척 멤버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헤게모니를 다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죠? 여러분 원래 개척 멤버가 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개척 멤버가 셉니다. 이 개척 멤버들은 바울과 함께 그 불모지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빨도 센 거예요. 다 그 사람 위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것도 가장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책망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바울파에게 했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파.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 교회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런 장면들을 우리 몇몇 교회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 교회가 자기 교회인 거예요. 자기 교회. 내 교회인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이야기지만 어떤 교회에 가면 새 가족들이 적응을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왜 적응 못할까요, 여러분? 새 가족들이 왜 적응 못할까요? 예?
기존 성도들이 마음을 안 내주니까 그래요. 먼저 친절하게 대접해주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성장시키려고 해야 이 세 가족이, 여러분, 직장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교회 옮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직장은 매일 갑니다, 매일. 그러니 한 일주일만 가보면 적응해요. 교회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요. 1시간 있다 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응이 쉽겠냔 말이에요, 쉽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세 가족을 잘 적응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파는 바울파였어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있는 파가 무슨 파였을까요? 바울 다음에 아볼로가 가서 목회를 했거든요. 바울파 다음에 바울파보다는 크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아볼로파도 상당했을 거예요. 아볼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 아볼로는 잘생겼고요, 설교도 잘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바울은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볼로는 말을 잘했어요. 성도들 가운데 아볼로도 떠났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같이 있어요, 바울하고. 자, 이 바울은 워낙 거대한 이 개척했던 사람이니까 워낙 존경받았을 거고, 그 중에서도 아볼로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이 편지상 보면은 아볼로는 왜 안 오냐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편지의 정황상 아볼로도 좀 오지, 디모데도 오고 누구도 오고 누구도, 왜 아볼로는 안 오냐. 그래서 오늘 12절 보세요.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의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보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커져, 그죠? 제안을 했어요. 말씀에 보면 그에게, 아볼로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많이 권면했다는 거예요. 권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볼로가 거절합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저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상고했습니다. 왜 안 갔을까? 고린도 교회가 당파 때문에 너무나 시끄러운데, 지금 만약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아볼로파가 더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아볼로도 가고 싶었지만 절제한 거예요. 절제. 제가 볼 때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절제한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요, 인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영광이 드러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서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그래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내가 가고 싶죠. 내가 가면 또 나에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안 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13절, 14절 읽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이십니까? 이 두 구절은 모두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다 명령어예요. 명령어. 이 두 구절은 고린도전서의 결론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한 핵심 말씀이라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때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첫째,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말은 제발 신앙에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에 잠을 자진 않습니까?
깨어라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깨어있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보시면 깨어있는 처녀들은 잠 안 자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요. 다 졸며 잘새. 다 잤어요. 밤이 깊으니까 다 자는 거예요. 잠도 자야 돼요. 그럼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기름을. 그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다 등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예수 믿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것처럼 다 했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그냥 등만 준비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뭘 준비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기름은 믿음. 오늘 저녁에, 지금 이 저녁에 예수님 오시더라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더라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영적인 잠을 안 잡니까?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일을 하기 싫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성경과 봉사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면 이게 부대낀단 말이에요. 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소중한데 영적인 것에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것은 자고 있는 겁니다. 내 세상 만남 이런 거 다 가는데 영적인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함이 없으면 내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소중하죠? 공기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아느냐? 숨을 쉴 수 없게 될 때 그때 공기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때 안다고요. 그때는 죽기 직전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깨어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남자답게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답게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해라.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는요 너무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얼마나 시험에 빨리 들고 급하게 시험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이 강해야 돼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앞으로 왕이 되면 너를 흔들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흔들리면 되냐 말이에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믿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정말 강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를 잘 믿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진짜 예수 믿으려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진짜 각오를 해야 돼요. 진짜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느냐? 대장부처럼 강하지 않고 너무 나약한 거예요. 이미 상처 받으려고 준비한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나를 시험 들게 해도 시험 들지 마세요. 사탄이 그걸 이용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절망의 은혜를 쏟아내잖아요. 그럼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이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연약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강해야 돼.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릴 거리들이 맨날 옵니다. 맨날 오죠.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기로 결단해야 돼요. 세 번째, 뭘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제가 금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 새벽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섬김과 봉사를 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기 의를 가지고 하면 자기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자기 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주의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그때 교회가 평안하고 내 자신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정이나 혈기를 가지고 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고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열정, 혈기, 내 지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고 섭섭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 그래서 사랑으로 하겠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겠다. 그럴 때 나도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안에서 평안해지고 교회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은 어떻게 행하라고?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